5월달 맞이해서 금요 우리 성령 간증 찬양 예배 시간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망하는 때 모세는 바로의 궁 안에서 자라잖아요. 이게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어려운 때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는 요즘의 가정은 붕괴, 해체를 넘어서 1인 가정 시대 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왜 중요하냐?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어떤 자녀가 되느냐,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릇이에요. 그릇.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가정씩 가정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나누거든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도 공부하고,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전 나눔도 합니다. 짧은 시간들이지만. 가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교회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배출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참 중요해요.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은 거저 생겨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도 늘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해요. 자녀들을 잘 주목하면서 사랑의 결핍증에 걸리지 않도록, 또 부모는 사랑을 듬뿍 줘야 되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후임 목사님들을 찾으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목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기업을 하시거나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되시는 성도님들 만나면 요즘에 일자리 없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온전한 가정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가정 해체 붕괴 시대를 지나지만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만들어가고 어떠한 사람들을, 자녀들을 키워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지만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평범한 것 같죠?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는 시대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제 0.7대로 떨어졌대죠. 며칠 전인가요? 어느 학자가, 인류 학자가 2700년대가 되면, 앞으로 700년 후면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합니다. 가정도요. 가정도 아이들에게 욱하는 성격이 보여질 때가 있죠. 너는 왜 누구 닮아서 그럴 거 없어요.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부모님 잘 보면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그 욱하는 성격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모님들이 있죠. 자녀들 보면 이게 참 닮지마 그러는데도 닮아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 단순히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들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5월달 한 달만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명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앙으로 만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명문 가정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좋은 가정이 신앙의 영적으로 명문 가정이라는 거죠. 뭐 세상적으로 보는 학력이 뭐 부모님들 자녀들 다 스카이 이런 거 아니고요. 학력이 높지 않아도 집안이 좋지 않아도 재산이 비록 적어도 명문의 영적 명문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우리 가정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구석이 있는가? 오늘 그렇게 시작해요. 레위 한 가문의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믿음의 가문이에요. 요즘에 정말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자녀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요 3%가 안 된다 그러죠.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3%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레위 한 가문의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었더니 믿음의 가문의 남자 아들이 믿음의 가문의 딸과 결혼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제3세계 국가잖아요. 쉽지 않아요. 자, 세상에서도 명문가라고 인정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주 최씨 얘기는 책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혹시 경주 최씨 계세요 여기? 경주 최씨 최순영 장로님 그럴 줄 알았어요. 명문가 같아. 근데 이 경주 최씨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 명문가가 아니에요. 거기에 10가지 경주 최씨 가문에 흐르는 그 기준, 분명한 기준들이 있죠. 진사 이상 공직을 겸하지 않는, 돈하고 명예를 같이 탐하지 않고,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서 자기 부를 쌓지 않다는, 만석 이상 늘리지 않는다.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겠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예요?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 경지 실슈 가문이 무려 3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가문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다른 것,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가정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모세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덜커덩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시대를 알지 못했던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다 잊혀지는 거죠. 사람은 원래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잊혀진단 말이에요. 다 잊혀지던 시대에 탄압하는 거죠. 야, 이 히브리 백성들 점점 많아지는데 이거 안 되겠어. 우리 좀 저 인구를 좀 힘 못 쓰게 하는 정책을 써야 되겠어. 그래서 쓴 정책이 여기 나오는 것, 남아 출산 억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다. 자, 생명 존중에 대한 것도 없어요. 신앙은 물론 없겠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니까 애굽의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이요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요셉의 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던 시대에 남다르게 지금 아니요하고 있는 가정이 바로 모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빅터 플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그 생존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면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 아우슈비츠 잡아다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실험하고 죽이는 일들 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보내서 그 수용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부려먹으려고 살려두고, 오른쪽으로 약한 사람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실험실로 다 보내고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오른쪽으로 택한 바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강해 보이려고 순간적으로 기를 모아서 힘을 주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보이려고 애쓰더라는 거죠. 빅터 프랭클도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의 가정이요 지금 이렇게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시대에 남다르게 행하는, 아니요할 수 있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숨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내려고 3개월 동안 감출 수 있는 기간 동안 감춥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형 아론도 있잖아요. 아들이 이미 있잖아요. 모세의 가정은 그 암울한 시대에 다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가정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남달랐다는 겁니다. 모세의 가정은 특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거기에다 물론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 죄송한데 신생아 보면서 잘생겼다 이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애기들은 다 피땡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 그렇게 잘생겼다라는 얘기. 뭐 깐난 애기들 다 거기서 거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가정이었다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놓여진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쓰신다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명문가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의 가정을 보면 절망 속에서 놓여 있지만 어떻게든 긍정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를 수 있을 만큼 길렀어. 3개월. 그런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울음소리가 달라요.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돼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합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따가 제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요즘에 한참 복음성가로 많이 들었던 노래를 한번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부모님들이 긴장하고 화나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정말 이 아이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게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부모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죠.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아시죠?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고, 미풍이 미혼을 이기는 게 마음대로 안 되고, 3가지. 자녀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가정씩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부모님들 따로따로 이렇게 헤어져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그런 부모들의 마음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잘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프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양육자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 기업. 그 부모가 먼저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죠. 나중에 부모는 없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야,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남다른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쫓아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재밌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바로의 딸 공주가 아이를 발견하고 양육하게 하는데, 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얘기하죠. 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 데려와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전 물리고 돈 받아 먹은 여자가 하나 있죠. 최초에.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나와요.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모세의 가정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가정이 그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이름이 나오면서 바로 왕궁에서 지나면서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광야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40년, 120년
모세로 하여금 버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띄워보냈지만 그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어요.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배반당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긍정해요. 그래서 형들에게도 얘기해요. 형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내려 보내신 겁니다. 긍정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뭐가 달라야 하냐면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긍정하고 예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간증들이 많이 생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저는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요,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 경험. 저 사람 믿음 좋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왜?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맡길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나타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가정은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가정이 모세의 가정이잖아요. 그 결과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얻은 게 뭘 얻었을까요? 오늘 모세의 이름을 물에서 건짐받았다.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구나. 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되게 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목과 같은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드려라 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일을 감당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 잘 경험하면 돼요. 그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치킨숲, 한국 책으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거기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인사동의 골동품 가게 김 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골동품에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전통거리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인사동 거리는 골동품, 옛날 돈 수집하는 사람, 옛날 그 그림 못는 사람, 이런 사람 골동품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 세운상가 밑에 쪽으로 저기 피카디리 극장 있는 그쪽으로, 안국동 쪽으로. 거기에 김 사장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김 사장은 물건을 딱 보면, 골동품을 보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우리 예전에 TV에도 명품 진품, 가품 진품, 이런 진기명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서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진품과 가품을 잘 구분합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물어봐요.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김 사장은 고등학교 재학 때서부터 아버지 가게에서 일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이게 진품이야 이게 가품이야 그거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항아리를 닦고 문갑을 닦고 걸레질하게 하고 이런 일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어느 대학에서 미술학과 애들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 가게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학생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항아리 닦고 문갑 닦고 있는데 학생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진품과 가품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3년 동안 항아리를 닦고 문갑을 닦는데도 한 번도 아버지가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게 처음 찾아온 미술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뿔딱지가 났죠. 아빠, 나 안 해. 나는 이제 이거 아빠 시키는 일 안 할 거야. 아빠 그럴 수 있어요. 저 3년 동안 항아리나 닦고 문갑이나 닦게 해놓고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 진품 가품 감별하는 법이나 알려주고 나 실망해서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너는 오해하지 마라. 저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문턱을 넘어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지만 너는 매일 걸레로 3년 동안 진품 항아리, 진품 가구들만 닦았기 때문에 너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진품은 이런 질감이 있고 진품은 이런 느낌이 있고 진품은 이런 색감이 있는 거를 알아서 너는 뭐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가려내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이미 다 터득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드디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진짜로 사는지 꾸미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라고 그랬으니까 다르게 사는 방법들을 취해가고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동적으로 영적 명문가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그게 신앙의 명문가예요. 부모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에 우리 인사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정 되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 아내도 이 노래 이 찬양 들으면 맨날 눈물 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들을 17살 때 띄워놓고 제가 들어왔고 지금 뭐 나이가 벌써 30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으로 야 이제 너는 아빠 아들 아니고 엄마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잘 살아야 돼. 그러고 왔는데 언젠가부터 한국에 이 노래가 이 찬양이 흘러나올 때 마음이 뭉클했던 찬양인데 오늘 영상으로 만화 화면이기도 하지만 가사와 더불어서 이 찬양 한번 우리가 듣고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 하나님 인생의 참주인이 내 자녀에게도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텐데 준비한 찬양 한번 영상으로 가사도 한번 음미하면서 가사도 나오거든요. 한번 음미하면서 감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죠?